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우리 모였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함께 이 저녁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것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처소에서 각자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쓰러지고 넘어지며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늘 아버지 없이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들 마음 깊이 저희들이 깨닫고 뉘우치며 겸손한 마음으로서 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승호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각각 영상 앞에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영상으로 주고받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길과 믿음의 영을 더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교회에는 벽면으로 아주 훌륭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눈앞에, 그러니까 늘 교회당의 앞시선에 십자가가 있기 마련이고 또 우리도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배당을 처음 건축하시면서 도리어 이 예배당의 십자가로 구상한 것은 옆 벽면의 십자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의 의미는 단지 벽면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면의 십자가를 통하여 반대 벽면으로 십자가가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예술적인 어떤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고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당은 여러 모양으로 신앙과 교회의 가치와 의미들을 새겨놓은 그런 건축물인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장 귀한 것, 저 스테인드 글라스와 더불어 꼽으라면 저는 반사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반사된 십자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고, 그리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밝혀진 빛의 비춤, 그 반사된 빛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인이 찍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저는 믿음과 교회 생활, 나의 영적인 삶에 대하여
내 영성 생활에 대하여서 재점검이 필요하고 내가 이 지점에서 한 번쯤 나 자신을 신앙적으로 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디모데 전후서를 꼭 읽어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영성 생활을 점검하고 나의 교회 생활을 재점검하기 위한 어떤 말씀이 필요할 때 디모데 전후서를 꼭 읽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또박또박 이 디모데 전후서 길지도 않으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자에 대한,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은 다만 신자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로부터 모든 초동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교회의 봉사자들입니다. 이 봉사자라고 하는 직분 외로 다른 건 없습니다, 교회에. 여기엔 지배자도 없고 지휘자도 없습니다. 다만 각기 다른 봉사의 역할과 그 역할에 상응하는 사역이 주어져 있는 것뿐이죠. 디모데 전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살림, 하나님의 규모로 맞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분명히 해주는 책이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 후서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락하고 퇴보할 때, 그 상태와 그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이것을 대항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예방주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건 아직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저 그걸 맞아서 그 속으로 던져져도 사는 거잖아요. 백신이 그렇고 또 우리가 미리 맞는 어떤 예방주사들이 그렇듯이 난 아직 그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먼저 맞아서 그 속에 들어가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 던져져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책에는 믿음, 진리, 곧 그 믿음의 실제 내용으로서의 진리, 그리고 건강한 교훈, 건강한 가르침, 그리고 건강한 말씀,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말, 이걸 다루고요. 더 나아가서 이 속에서 생명, 단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만들어지지 않은 생명, 근원의 생명, 우리는 대개 교회에서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문제, 그리고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지만 어느 맥락에서는 믿음이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 전체를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특히 양심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심령의 아주 주도적인 부분,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이 속의 주도적인 부분으로서 영은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은 뭔가 신비한 영역에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양심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 자아, 우리의 행위까지 전부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양심을 주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12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때요, 나는 나에게 능하게 하신,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는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그 상황을 견뎌내고 그 상황에서 지혜롭고 그 상황에서 신앙인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그걸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직분, 여기서는 우리 성경은 직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뭘 명시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본래 원문으로 번역하면 나에게 일을,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명예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면 그 사람이 하는 그게 사역이잖아요. 그 직분자가 하는 그 일, 그게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는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겨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충성되다라고 어찌 말하겠어요. 충성된 사람이라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 주신 게 아니에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영성이 단지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쓸 때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말을 쓸 때 그걸 단지 우리의 어떤 속,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내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차원 그 속으로 영성이라는 말을 제한해 버릴 수가 없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만남, 나의 관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은 삶의 모든 차원에 적용이 되고 그 삶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역도 그와 같아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상응하는 일을 하는 게 사역이 아니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그 사역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추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들이 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읽어본다면 내 존재 안으로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나는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내 존재 밖으로 드러나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자리에서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적으로는 능력을 주시고 외적으로는 사역이 되게 하시는 나의 주님을 나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외적으로는 사역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그냥 아무 것에나 붙여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삶, 영적인 생명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풀어본다면 나는 전에는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나는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박해한다.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나는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전에는 우리 말씀에서는 폭행자라고 쓰여 있습니다만은 그 폭행 다만 어떤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내용 전체가 바로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 비방과 박해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나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그것은 믿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믿지 않을 때 행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먼저 자기 고백을 13절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밝은 데서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건 항상 우리의 눈멀미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아직 눈이 덜 떠졌다, 내가 지금 눈 감고 있다, 눈이 멀어 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수없이 본다고 말하니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지 속에, 어둠 속에, 암흑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14절로 가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쳐서,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14절 말씀과 13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전에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모욕하는 자요, 그러한 폭행, 그러한 행함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긍휼, 자비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눈 뜨지 못했을 때, 내가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것을 아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넘치고 더 넘치도록 받아서,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으로부터 온 긍휼과 은혜에 힘입어 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비추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긍휼과 은혜,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서 나의 삶의 내용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긍휼과 은혜는 주님이 나에게, 나는 주님께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더욱 넘쳐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나는 받았습니다. 긍휼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우리는 사랑으로 밝히 보고 또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늘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바로 이 15절은 사도 바울이 이 앞전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예배 순서 속에 있는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그 은혜로 내 믿음이 더욱 확장되었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내 안에서 얻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표현되는 말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5절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부르는 겁니다. 은혜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초동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찬송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찬송을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만져주실 때 내 입에서 정말 찬송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가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하며 전해야 합니다. 미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면서 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항상 우리는 이 대목에 이르면 사도 바울의 이 정직하다 못해 자기 자신에게 정말 모든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이 고백 한 줄에 멈춰 섭니다. 내가 괴순이라. 내가 괴순이라. 우리 중에 누가 바울의 이 고백을 그의 말로 듣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요, 여러분, 16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의미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영생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뭐가 돼요?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난 본이 되는, 괴수가 모범이 되는, 괴수가 귀감이 되는 대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바로 너의 신앙의 본이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어디에서 내가 진짜 신앙을 찾을까? 누가 내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두리번거리는데 디모데 전서는 네가 바로 신앙의 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폭로해버린 자기 자신, 그 자신을 그대로 뭉개서 쫓아내버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 바로 그 사람을 모범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한 번 찬송하는 바울을 봅니다. 16절, 17절 또 한 번 바울은 찬송합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다시 한번 찬송을 합니다. 썩지 않고, 썩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썩지 않아 귀한 겁니다. 모든 것은 썩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것도, 훌륭하게 짜여져 있는 것들도, 심지어는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썩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썩지 않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정말 보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 된다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소유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명산을 다니면서 그 산을 바라보고 그냥 내려오지 않고 뭔가를 사진 속에 담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산에서 바라본 광경을 내려가서는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내 카메라 속에 담아놓고 내가 그걸 가져야지, 이 장면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지, 뭐 그런 마음이 담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사소한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은 어디에서나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유물이 돼버린다면, 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떡하지? 그럼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아니요,
하나님을 보면 네가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분을 내 손아귀에 넣고 흔들 수 있겠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썩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다변적이고 다각적인 것이고 다자이지만 홀로 일자 하나이신 하나님이어서 오직 그분이어서 존귀와 영광과 모든 찬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분에게만 있을지어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보이고 썩는 것이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모든 죄인들의 본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 긍휼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은혜, 그로 나는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주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고백이죠.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의 이 후반부를 읽어 나가면서 1장의 이 후반부만 보아도 정말 디모데전서는 놀라운 말씀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1장의 앞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수많은 말들, 신화와 족보, 수많은 세상의 교훈들, 다른 교훈들,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몰두하지 않도록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수많은 말들을 하는데 실은 그들이 헛된 말에 빠져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알지 못하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자신도 깨닫지 못한 말을 내뱉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또한 보이지 않으나 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 1장 속에 담겨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부르심의 소리로 느끼며 읽습니다. 지난 3월 1일 비가 많이 내렸죠. 그날 아침에 아주 조용하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는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스마트폰 앱으로 성경 읽어주는 스마트폰 앱으로 2번 들었어요. 비 내리는 길을 이 차로 달리면서 2번 돌려서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봤어요. 제가 지금 이 앞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예요. 나에게 지금 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 디모데 전후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들어보고 성경으로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들 디모데야가 내 아들 성호야 하는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아들 디모데야, 이 교훈으로 내가 너에게 전한다. 너에게 가르침을 준, 너를 이끌어준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 싸워라. 선한 싸움 싸워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워요. 선한 싸움 싸우라. 그 모든 싸움들 속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 이 싸움 속에서 이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와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반사된 빛들로 살기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우는 것, 이 날마다의 선한 싸움이 우리의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읽을 때 내가 내 양심의 거리낌을 느낄 때마다 내 믿음에는 틈과 균열이 생겨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생길 때마다 내 믿음이 함께 새어나가 버립니다. 믿음과 양심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룩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서가 아니라 믿음과 내 안에 선한 양심까지 그것으로서 싸워 나가야 하는데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배가 깨졌다. 물 위에 그냥 흘러 떠다니는 배는 없습니다. 모든 배는 출발한 곳이 있고 닿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배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발한 곳과 닿아야 할 곳 말고는 모두 풍파와 바람, 때로는 잔잔함이지만 그 주변으로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파선했다면, 깨져버린 곳이 있다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가 디모데전서 1장의 이 마지막을 통하여 아들 디모데야 하고 주는 이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이 험하디 험한 이 여정 위에서 파선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닿아야 할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고 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께로부터 온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행하며 삽니다. 우리는 항상 이전과 오늘과 이후를 이야기합니다만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나 주님은 나에게 항상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의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다시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미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본래 괴수지만, 죄의 괴수지만 이제는 나는 죄인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나로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닿아야 할 곳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항해를 계속해 나아가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마지막에 나온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행동, 그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과 내 마음의 선한 양심, 이로써 이 신앙을 굳건히 해나가고 다시 한번 나를 다져서 더욱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교훈이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고백은 절대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영혼에서 흘러나온 고백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었으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를 찬송할 때 그 역시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찬미 소리가 되는, 우리가 그것 말고는 의미를 도대체 찾을 수 없는 이 힘겨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빛을 더욱 밝혀나가는 빛들이 되시는 우리 초동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더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